기도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음 중직자 후보에 들어갈 정도로 안수 집사감이에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기도가 너무 귀하고 진실돼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4절 후반부 말씀으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가지고 능력 시리즈 4번째 말씀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였군요. 그래서 지난주의 핵심은 무난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것이 제자의 태도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오늘 하루 보게 되지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두 글자로 말하면 샬롬,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샬롬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메시지를 풀면서 나누었지만, 단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오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나를 긴장하게 하고 나를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어진 상태, 그래서 그냥 내가 긴장하고 나를 지키지 않아도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은 어디로부터 오냐?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샬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되어져 있는 상태가 사실은 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있어요. 맞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근데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요 작은 일에도 삶이 요동치고 그 평강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래는 길에서 무난하면서 이 샬롬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제자들이 들어가서 사역해야 되는 그 집에 가장 먼저 샬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를 먼저 축복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단순한 이유겠죠.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그 도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집이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먼저 그 영광을 보고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갈 때 영광스러운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평강 가운데 감당하길 원하세요. 샬롬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억지로 하거나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동역해야 될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혼자도 선포했지만 다시 한번 하늘마음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하늘마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반에 들어와 계신 분들, 또 모든 작년부터 뱃속에 있는 우리 태아들까지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길과 진리 교회, 또 함께하는 수많은 단체들에게도, 그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은요 굉장히 기쁜 거고요, 굉장히 즐거운 것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일이 진짜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에 오신 가족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방향을 이해하고 교회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이해해서 본인의 삶으로 그것을 누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요 어느 순간 성도들의 기도 속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가 막 나와요. 도시선교가 나오고
가정 예배가 나오고요. 삶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그런 기도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예. 물론 열심히 섬겨주시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함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기쁩니다. 요번에 우리 유스캠프 다녀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예배 동아리 세우겠다고 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결단했어요. 유스 아이들 참 축복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결단하는 애들을 보면서 본인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회사에는 아직 예배가 없는데 나는 유스 아이들과 예배를 세워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 회사에 신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해가 돼서 모였는데 7명이 모였대요. 할렐루야. 예, 그동안 회사 생활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한 번만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 확인하러 갑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삶 속에서 예배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 수 있으신가, 이거를 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먼저 샬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통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그런데 그 평강은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받을 사람이 거기 있을 때만 평강이 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은 똑같이 선포되는데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주 새벽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그 비유에서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농부가 뿌리는 씨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씨는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밭이 다르죠. 그러면 열매를 맺냐 맺지 못하냐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밭의 문제입니다. 씨는 똑같아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의 차이는 어디서 결정나는가? 받을만 하냐 받을만 하지 않냐의 차이예요. 그 비유에 보면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는 뭐냐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순간 사단이 가져간대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경우냐, 예배를 오는데 예배를 깊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우러 오시는 분들은 길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죠. 출첵, 주님 왔다 갑니다. 보셨죠? 주님이 안 봤다고 할 수 없는 적당한 거리에 딱 앉아가지고 왔다 가요. 주님 보셨죠? 보셨죠? 그리고 딱 가는 거죠. 뭔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도요, 깨닫는 데 목적이 없으니까요, 벌써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말씀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밭은 뭐냐면 돌밭이죠.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오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막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했어. 그런데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는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밭이냐, 따라합시다. 가시밭. 말씀이 뿌려졌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는 다 아멘이 돼요.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걱정들이 막 올라옵니다. 내가 이걸 순종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거죠.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밭이 무슨 밭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 본문을 째려보세요. 좋은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비료가 많이 뿌려진 밭이 아니에요. 퇴비가 많이 뿌려진 밭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래요. 여러분, 이게 나머지 세 가지의 밭을 다 해석해 줍니다. 뭐냐면요, 이유는 다르지만 다른 밭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못 듣는다든지, 깨닫는 과정 속에서 왜곡된다든지, 말씀을 튕겨낸다든지, 전부 다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밭의 특징,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닫는 겁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바꾸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저렇게 살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미 뭐예요? 좋은 밭이 아닌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 깨닫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열매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이 인생 말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와 오늘 대박, 오늘 말씀 진짜 와 내가 고민하던 걸 그냥 뻥 뚫어줬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에휴,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또 표적설교한다. 또 여러분, 표적설교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이시죠? 표적이 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남한테 날아가는 화살도 잡아가지고 나한테 꽂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매주 표적설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있는 그대로 깨닫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밭이 스스로를 기경할 수 없어요. 누가 기경해야 됩니까? 농부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지금 제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 와서 기도하시겠죠. 정신없이 밥 먹고 떠들다가 예배하러 오지 않아요. 일찍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체들과의 나눔은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좀 갈아주세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눌린 자, 상한 자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원리는요,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만 벌써 딱 맡아도 일주일 동안, 그죠? 행동가짐이 달라지시죠. 그죠? 조심하게 되고, 마트에서 화도 안 내게 되고, 막 남편한테도 좀 덜 갈구게 되고. 예. 설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본문 정해놓고 말씀을 연구하고 씨름하고 애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도 바쁜 시간 쪼개서 기도하고 연습하죠. 통합예배에 콘티 올라오면 아이들 벌써 가정에서 찬양 준비 다 하시죠. 토요일날 본당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완벽하진 않은데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최선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를 주십니다. 최고의 예배를 주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시점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 이 시점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 모든 것을 최고로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남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이 그 최고의 예배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들이 받는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예배가 인생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밖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는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늘 부흥회 같다는 거예요. 부흥회. 동의하십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제가 속으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의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린 영혼을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기대감과 준비 없이 나와서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모두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장 먼저 샬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또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집이 제자들을 영접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야 204동 몇 호는 가면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환영할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거절감도 안 느끼고 100% 성공하고. 근데 몰라요. 누가 영접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훈련하시는 게 뭐냐면요, 먼저 축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선택받은 가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축복할 때에만 사역이 열리게 하십니다. 협박하거나 부탁을 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굉장히 영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입을 열어서 어색함 가운데 조금은 긴장되고 두려울 수 있어요. 혹시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셨죠? 벌써 노방전도 하면요, 안 하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한 영혼만 진짜 막, 그죠? 그리고 막 겨우 가서 막 더듬더듬,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전도를 당하고 와. 그죠? 전도를 당하고 와. 확 봄날에 아름다운 연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막 전도를 당하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입을 열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축복을 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 상하니까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축복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여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결과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축복의 태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굴 만나든지 축복하고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평강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저 사람이 무례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욕을 들어도 합당한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축복해.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부터 보니까 남편들을 엄청 축복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있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마음으로라도 그러고 있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네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진짜 아니면 내가 해결할게. 끝까지 최선의 축복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능력 있는 제자의 모습이죠. 핵심은 뭐냐?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져요. 따라합시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요, 축복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100억짜리 수표를 써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딱 보더니 이게 뭐야? 필요 없어. 던져. 그게 어떻게 돼요? 땅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문자가 와요. 100억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선대하고 축복하고 잘해줬는데 배신하잖아요.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점 더 축복하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너 진짜 축복한다. 하지 말라니까 축복한다. 왜 이게 깨달아져요? 그것이 다시 나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모든 관계 안에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지어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어도 다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건 상처가 아니고요,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끝까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죠. 설령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이러면요, 보상액이 큽니다. 할렐루야. 보상액이 큰 거예요. 피해 보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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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이 안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네. 아예 가지 말라고 저도 못했겠어요. 저도 안 그럴 때가 있으니까 빨리 발을 빼야 돼요. 동의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혹시 시점이 앞에 있다면, 삶에서,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대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반응,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무기가 되는 것이죠. 같이 사역을 하다가 배신을 한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있겠지, 잘 됐으면 좋겠어, 축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상대방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키즈 주니어 손 들어보자. 키즈 주니어 손. 자, 유스 손. 벌써 유스는 좀 천천히 올려. 이게 그죠? 20견이 오기 직전이어가지고 천천히 올려. 우리 아이들도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유치원 가봐요. 다 나랑 애들이 성격이 맞지 않아요. 내가 쓰는 포크 안 써요, 애들. 그죠? 그리고 초등학교 다녀봐요. 친구들 안 맞는 친구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친구들 막 방언이 터지잖아. 막 욕이 나오고 막.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세상 친구들은 왕따시키고 욕하고 뒷담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우리가 있게 되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 평강이 깨져. 같이 욕하고 같이 왕따시키고 하다 보면 내 평강이 깨져.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강연아, 강연 안수 집사님,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그런 친구들이 올 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축복하라는 거야. 욕이 나올 수 있지만 축복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아침에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을 리스트를 쫙 나열하면서 축복기도 한번 해보는 거야. 난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다. 손 들어봐. 이거 하면은 선생님들이 빕스 데려간다. 자, 손 들어봐. 자, 막 던진다 지금. 오케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손든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상담하세요. 왜 손 들었니? 친구들을 축복하려고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니?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려. 이제 예배 장소로 돌아가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욕하지 마. 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축복하자. 축복으로 욕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을 하든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든지. 할렐루야. 부부가 모두 그렇든지 아니더라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만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갈망하고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라도 예배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가 되게 거슬렸던 멘트가 뭐냐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좀 비인격적이에요. 대부분 때리거나
좀 막말하시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처음 본 사람들한테 너 일로 와 그러면서 막 안수기도인지 안차기도인지 막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다가 어떤 말씀하시냐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 말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이 평강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이 바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비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동의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가정에 임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원고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보통 한 번에 설교에 한 2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멘을 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내용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회개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축복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적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20번이 넘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내지 못하고 튕겨내거나 거절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교회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예. 왜 교회가 부흥되는지 아시겠죠? 그 말씀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굉장히 구체적인 걸 말씀하시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냉장고를 뒤지지 말고 주는 대로 먹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래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래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반찬 투정하지 말자. 시작. 반찬 투정하지 말자는, 소세지 없어도 마음 상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그 거룩한 선교를 나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평강을 받아들인 집에 가서 밥이 나왔는데 이거 완전 시편 23편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네. 푸른 초장, 그냥 뭐 나물밖에 없어. 내 눈에는 뭐야? 밥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옆집에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더니 어이구 목사님 여기 계셨네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 주님이 부르셨나 보다 하고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당장 나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한 다음에는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이상하게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랑 포스터에 한번 나가더니 외부 집회 요청이 엄청 늘었습니다. 제 번호가 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근거 없는 그 집회 요청이 막 엄청나게 옵니다. 뭐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만 이제 부른다고 다 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교회와 어떤 일정이 안 맞을 때는 당연히 안 간다. 또 정말 가야 할 곳이면 간다. 예, 그런데 이제 한 달 반 전에 그 지방의 아주 초대형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서보지도 못했던 그런 강단인데요, 청년 집회를 하는데 한 1000명 이상 모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일 정도 와서 저녁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그 교회 제가 다임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스케줄을 보니까 그날 저희 교회 일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못 간다고. 그랬더니 되게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아시죠? 그 숨소리에 느껴지는 네가 이런 교회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듣보잡이 불러줬더니 감지덕지 와야 되는데 거절을 하니까 되게 황당하신 거예요. 엄청 황당해 하시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사례가 얼마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제가 사례를 듣는 순간 아이고 주님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많이 못해가지고 아우 목사님 진작에 말씀하시지 제가 그 어디에요 거기. 이런 마음이 한 2초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한 기준에 안 맞아서 이제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끊지 않고 너무 열받으신 거예요. 안 오는 건 괜찮은데 거절한 게 너무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체 무슨 일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교회 일정이 있다. 그럼 끊어야 되잖아. 그 일정이 뭐냐 물어보시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날 우리 청년들이랑 하루 종일 이제 3나눔하는 날이라고 나누뇨라는 거 하는데 리더들이랑 되게 중요하다 했더니 아주 콧방귀를 탁 끼시면서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올해 제가 다녔던 집회들은 대부분 사례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반납해야 되는 구조의 집회들이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사서 고생한다라고 하는데 아유 참 쉽지 않은 훈련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훈련시키시는 게 뭐냐면요, 가야 할 곳에 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하는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통로가 되는 제자의 삶은요, 눈앞의 이익보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 높은 연봉이 이직의 가장 큰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돈 많이 준대요. 그래서 옮겼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을 따라갔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전 이런 간증을 더 듣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더 나은 조건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형제들을 기다리느라고 막 어려워지지 말고, 없어요. 머리는 알파고 얼굴은 송중기, 없어요 그런 사람들. 신앙은 사도 바울, 없어요 그런 형제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당장의 감정과 이익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중심이 무너지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다른 어떤 영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냥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현대의학도 발달되지 않았고 약도 별로 없어요. 가장 눈에 띄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능력인데, 병을 고치는 거죠. 가장 빨리 눈에 보이는 능력, 병을 고치는 거. 지금도 물론 병이 나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만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꼭 병이 나는 게 아닐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실 겁니다. 삶의 궁핍함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는 능력과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함께 복음 전함과 같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유스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지난달부터 인천에 있는 그 인천 비전의 동산센터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 봉사가 아니고 거의 선교예요, 선교.
왜냐면 그 센터의 아이들이 인천 공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인데 다 외국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는 무슬림권에서 온 나라도 있고요, 또 어려운 나라에서 온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한번 영상 잠깐 보시죠. 우리 센터 소개하는 영상 잠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you could hold me. This child awaits, strong in the faith. Lord, you are the refuge that I can't wait to get to. Cause I can't let a day go, can't let a day go by without thanking you for the joy that you bring to my life. And there's something about the way your sunshine on my face. It's a love so true, I can never get enough of you. This feeling can't be wrong. I'm about to get my worship on. Take me away. It's a beautiful day. Yeah, yeah, yeah. It's a beautiful day. Yeah, yeah, yeah. When trouble seems to rain on my dreams, it's not a big deal. Let it wash off the bugs off my windshield. Cause you're showing me in you I'm free. And you're still the refuge that I've just got to get to. So I won't let it take go.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습지도,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죠.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매달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가서 이미 선교를 삶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의 필요성을 점수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려면 영어 해야겠다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손짓 발짓으로 안 되니까. 그죠? 다녀와서 이제 그 센터에서 감사의 편지가 짧게 왔는데요. 우리 유스를 대표해서 아정이가 읽어주겠습니다. 박수로. 전 동산교회에서 보내온 편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기원 전도사님과 하늘마음 교회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씩씩하게 보이지만 정말 상처와 아픔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학교에서 따돌림도 받고 부모님이 다 일하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경우도 정말 적습니다. 생활의 질도 한국 평균 아이들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센터에서 고기를 먹으면 마지막으로 고기 먹은 게 언젠지 기억 못하며 정신없이 먹는 아이들도 있고, 남은 반찬과 음식을 항상 챙겨가는, 오늘도 챙겨왔습니다. 가정도 항상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비전센터는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작은 놀이터이며 쉼터이며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나 항상 물질적으로나 일손이 부족한데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동받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기원 전도사님과 오늘 헌금으로 물품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천 동산교회 1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훈 집사님 열심히 특성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헌금해 주셔서 귀한 또 아이들에게 가게 되었고 또 매달 가게 되고요. 또 길과 진리 교회는 장안동에서 이제 이런 다문화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함께 그것도 또 디렉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갔다 와서 하는 고백이 있죠. 마지막 그들의 고백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시작. 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은 목회자에 대한 상관없이 늘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동안 저희가 5주에 걸쳐서 사랑과 능력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함께 오늘 통합 예배로 주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설 명절 가운데 가족들도 만날 텐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기보다는 축복으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먼저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